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정선 집사님하고 통화를 지금 하는 가운데 오 권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러 오셔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했더니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 외 텔레비가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면 크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층재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대요. 참 너무 답답하고 교회가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다고. 참 이게 어디에 하소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장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살면 방향 없이 표류하며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두지 않고 살면 그냥 시류에 어떤 현실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001년도 벌써 3일째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각자의 마음에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를 간직하시고 출발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삶을 생각하며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4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달려가며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니까 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분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들로 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반드시, 저는 그래요. 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식구하고 하면서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아니야,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달려가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2001년도 이 신축년 새해에는 과연 어떤 것을 주셨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각양 선물 중에 올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선물은 뭘까? 혹시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한 거예요. 이건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이용주 장로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장로님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이 선물이 필요하다. 그게 뭐 같으세요? 건강. 네. 우리 이성찬 장로님은 뭐 같으세요? 응? 일어남? 부지런함. 예, 그 다음에 건강. 역시 저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지요. 근데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다양한 건강도 또 부지런함도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너 뭐가 필요한지 아냐?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집약을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2001년도는요 2000년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건강도 필요하고 부지런함도 필요해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은 담대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도에 왜 성경을 찾았잖아요. 성경 찾잖아요.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40장 10절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마 이선장 장로님이 주보에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올 한 해 가장 많이 클릭한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10절. 어느 때보다도 올해, 아니 내년도에도 그렇고 그 후년도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부지런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관우 목사님이 어제 무죄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아마 유튜브 하셨는가 봐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가 쭉 떴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주 짤막한 내용의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농담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도 6개월 동안 지금 깜빵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깜빵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깜빵 가야 됩니까? 그 말을 듣는데 뭔가 팍 꽂히더라고요. 그저 남의 덕을 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도요, 부모들이 펼쳐놓은 것 덕 볼 때가 많아요. 우리도 뭔가 이제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지금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전 요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참 이렇게 지원도 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 식구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교회도 세금을 내는데 저도 세금 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내가 왜 이럴 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이 교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들의 마음속에 지니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은 의미가 뭡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자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대적을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유를 설명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함께 합시다. 삼킬 자를 크게 해보세요. 삼킬 자를 찾나니. 왜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을까? 마귀밥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굶주린 사자인 마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있는 거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밥이라고 생각하면 다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요 아무거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파파라치 지금 얼마나 많이 뜹니까? 근데 요 근래에 여러분요, 뭐래? 코파르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고만 하게 되면은 지자체별로 10만 원짜리도 주고 누리 상품권도 준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요번 송구용신 예배 때요, 저 오산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 안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요, 경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말이 아니었답니다. 말이 아니었대.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만이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죠.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나름대로 막 목사님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쓰는데, 야, 왜 이렇게 사회가 살벌해지는 시대가 될까? 삼킬 자들이 눈을 치고 찾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의미가 엔데게메네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적, 어떤 세력, 어떤 힘 따위가 서로 마주 대하여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안티스테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예요. 너희는 대적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마귀 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이 강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적이라는 것을 막 싸우고 그냥 주먹질하고 이런 의미의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으로 치고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대항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제는 악한 원수 마귀들의 이러한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 위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광분하고 있는 마귀들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를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했다가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뭐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 한해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요즘에는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은 은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요긴한 선물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너는 생각하냐? 에? 저도 막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이지요, 건강. 에? 정말 제가 우리 이성찬 장로님이 무호흡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는데 그 시편에 보니까요, 그 7편인가요 107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울부짖었더니 나를 말씀으로 보내사 위경 가운데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도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건강 그랬어요. 근데 아니, 건강보다 너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 담대함이다, 담대함.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이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카톡에 막 올라온 얘기를 듣고, 지금 뭐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어려운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막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여러분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집에서도 다 찾아보세요.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못해요. 담대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이 담대함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이 뭐냐면은 주저주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걸 해야 되겠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웬만하면 좀 싸게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늘 책망받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 깐에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늘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너 믿음이 없다. 너 왜 자꾸만 깎으려고 그러면 왜 싼 걸 해? 그게 하나의 이유는 될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게 싸냐 비싸냐 좋으냐 나쁘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 항상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귀한 것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 나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이를 저질러. 그리고 그냥 매사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담대함을 주신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너 100원이 필요해? 내가 100원 줄게. 근데 너는 그거를 자꾸만 50원 70원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제가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너무나 그냥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고 내가 그거를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요 정도면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돕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깨달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 열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예수님께 구하죠. 뭐하라고 어떻게 구합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늘 부정적인 거예요.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매사에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믿음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저는 이때인 줄 압니다. 때가 악하고 작년보다 올해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은요,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헤쳐가야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영국 남아프리카에서 또 생겨진 변종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설교회 때 말씀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확진자가 발견됐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맨 처음에 80대 노인인가 세 식구가 거기서 생기는데 지금 4명인가 더 늘어났다며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장마가 더한대요. 태풍이 더 일어난대요. 지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놓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목사, 올 한 해 지난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해. 목회 힘들 거야. 앞으로 정말 힘들 거야. 신앙생활하기도 힘들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터졌어요. 하오니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감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늘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 또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힘들고 지쳐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성령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사 주신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였어요. 소목사, 2001년도는 2000년보다 더 힘들 거야. 더 목회하기 어려울 거야. 더 어려운 시간에게 다가올 거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없이는 너 살아갈 수 없단다. 막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오니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많은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참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가 우리 이용주 장로님의 철원하면서 했어요. 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건강하셔야지. 그래요, 건강해야지. 근데 이 건강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저앉을 때, 내가 낙심할 때 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지쳐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승리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남 따라갈 시대가 아니에요. 남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쁘네, 더 낫네, 그래서 그거 열받아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내 위치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본질, 비본질적인 것 여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늘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물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첫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히브리 기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히브리서를 보세요. 같이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굳이 우리는 그 고리타분한 것, 지금도 여러분 이런 뭐랄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새 사람들 저 사람들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그 정당성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이러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3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값싼 칭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의인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칭호이고 특별한 이름이에요.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의인 됐다라는 말이에요. 의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죄인은 믿음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고 저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동의하세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제 너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대신 갚아 주심으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조직 신학적인 면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9장을 보세요. 9장.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열매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 죄도 부정한 것에서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죽은 것을 새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내가 굳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막 살면 되는데 왜 주의를 지키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예물을 드리고 왜 내가 기도해야 돼? 그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었다는 말은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줄이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다함을 안 얻었어, 그러면 막 살아도 돼요. 그거 구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까지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아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더욱 큰 믿음 가지시고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